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신약 성경 146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소서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 얻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사람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지역을 유다라 일컫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3번 올라가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북쪽인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그런 여정에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유대인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여행을 할 때 사마리아를 잘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엄격한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그 길을 가지 않고 2배나 되는 먼 길이었지만 오늘날 말하면 요단 쪽에 있는 요단 동편 길을 이용해서 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중이었다.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 아마 이른 아침 출발했을 거예요. 중동에는 아주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걸어서 여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됐는지 몰라요. 저도 태양빛에 이렇게 좀 지내보니까요. 정말 2시간, 3시간 똑같이 있어도 강렬한 태양빛에 있으면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소비가 되고 피곤이 쉽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아주 피곤하셨고 또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가성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쉬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그러나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했는데 유대식의 시간이 있고 로마식의 시간이 있습니다. 로마식의 시간으로 하면 이 6시가 오후 6시가 되고 유대식으로 계산을 하면 낮 12시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때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들어왔다 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음으로 인해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여정 중에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 우연이란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실 우연인 것 같지만 깊은 뜻, 넓은 뜻을 보면 또 멀리 보면 또 지난 날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다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보내시고 여기 있는 것은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계신 것이죠. 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셔요. 말을 겁니다. 자,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좀 달라.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물가에 있으면서 다른 주제로 얘기하는 것은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우물가에서 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화의 접촉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실 때, 선포하실 때 너무나 알아듣기 쉬운 그러한 비유를 생활 근접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물가에서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자, 9절 말씀,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사람들과 또 이방 족속들과 피가 섞여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라 해서 정통 유대인으로 보지 않고 이들을 아주 이방인 취급하고 심지어 말조차 하지 않는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이 어찌 나에게 말을 거는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사람 대접을 하는 것이죠. 대화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도움을 청하기 위한, 물을 얻어 마시기 위한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이 뭔가 분위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참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물을 주제로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셔요. 너무나 편안하고 쉬운 그런 대화죠. 그때에 아니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화는 지금 이제 점점점 일상적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물가에서 물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생수 얘기로 점점점 그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훨씬 더 큽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야곱은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면 야곱은 이 우물을 파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대로 마실 수 있도록 했는데 당신이 누구이기에 야곱보다 큰 사람이기에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물가에서 물 얘기를 하지만 지금 여인은 1차적으로 그 우물에 있는 그 물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생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수. 지금 이 우물가에서 뜰 수 있는 그 물은 우리의 입과 목을 시원케 하는 그런 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목마른 심령, 갈증에 허덕이는 그 마음, 너무나 기근이나 이 참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갈기갈기 그 밭이나 돈이 갈라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생수를,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면 그 물을 좀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이제는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이 여인은 아직까지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은 반전의 말씀을 하시죠. 더 깊은 영적인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좀 이 분위기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그런 말씀 같잖아요. 좀 물 얘기하다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의 삶을 터치하는 거예요.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없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또 어떤 남자와 사는데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남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명의 남편과 함께 살았고 지금 또 어떤 남자와 함께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참 험난한 삶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상처가, 아픔이 많았을까요? 남들에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자존심, 상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한낮에 물들어 온 거 아니겠어요? 이때는 사람들이 다 쉬는 시간이에요. 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생수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여인이 아직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자 이 여인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또 갑자기 예배를 이야기해요. 이제 영적인 대화가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대화의 흐름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적 목마름에서 예수님께서 영적 목마름을 언급하셨고 이 여인이 아직까지도 육신의 목마른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 생수를 찾을 때 더 깊은 것을 다루실 때에 이제는 예배의 문제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에서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적 목마름에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보면 23절과 24절,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여인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그라. 그래서 이런 일련의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본문 28절 말씀, 29절 말씀, 28절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신의 그 아팠던 상처 있었던 문제를 말씀하실 때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야곱의 우물가의 생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것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저는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동네에 이리저리 다녔던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피해서 왔던 사람인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와보십시오. 당당해진 것이에요. 구겨졌던 자존심 회복된 거예요.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한을 품고 살던 사람 속에 희망과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또 영적 기갈과 기근과 참 목마름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야곱의 우물가에서 먼저 기다리시고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셔서 이제는 주님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사마리아 여자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주님 주시는 생명수를 우리의 삶 속에 받아 누리며 마시고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주변 사람 여전히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모두 사마리아 여자와 같습니다. 상처와 고통과 구겨진 자존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수를 주시고 시원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오늘 다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은 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생명수를 다시금 충만하게 공급받고 기쁨으로 살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많은 환우들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슬청년 어머니 많이 좋아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계속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르치는 우리 교역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진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3월 8일부터 10일까지 말씀 사경회 강사로 오신 우리 최교명 목사님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셔서 그에게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난 이 여인이 이제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살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수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여전히 세상을 이리저리 방황하며 물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